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국의 재치와 농담으로 유명했던 코미디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나서서 얘기만 하면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엔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웃겼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은 늘 허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나라에서는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 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와 상담한 끝에 의사는 그 환자인 카린이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병은 마음에서부터 우울한 것이 축적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호탕하게 웃으면은 당신의 병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단을 받은 카린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호탕하게 한번 웃을 수 있느냐라고 그 의사에게 대묻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영국에 가면 가장 재미있게 농담을 잘하기로 유명한 카린이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이 카린이, 그분의 코미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못하면 그 누구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의사는 그 카린이에게 말합니다. 그때 카린이는 이 소리를 듣고 뜻밖의 말합니다. 아이 선생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카린이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채로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것만큼 참으로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것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지킴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더욱 힘쓰라. 이렇게 원문은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란 단순히 정신적, 정서적 지각을 나타내는 내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의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진의, 즉 사람의 참된 의도나 참된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라라는 이 말은 악한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악한 것과 대항하여 이김으로 인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라는 신앙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육 간에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뇌에 대해서, 최근 인간의 뇌에 대해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 알파고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세돌 그 바둑 기사와 이게 대국전을 벌여서 이세돌이 5번을 패하고 1번을 이겼죠. 맞습니까? 틀렸다고 해도 맞다고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의학 부분에 사용되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람의 뇌를 모티브로 해서 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과 과거의 이론들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뇌는 평균적으로 1000억 개의 뉴런, 즉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것과 연결고리인 스냅스, 즉 신경세포를 말하는데, 이것이 약 10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100조. 우리 뇌가 지금 100조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지도 않습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예. 저는 까무라칠 뻔했는데 여러분은 잘 놀라지 않네요. 적어도 한 경 아니면 해, 자 정도 돼야만 내가 좀 놀라지. 100조? 신경 안 써. 이 정도이시네요. 정말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가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점토와 같이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같이 쓰면 쓸수록 더 발달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쓰면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병원 의사들이 말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뇌를 써라. 뇌가 잠들지 않도록, 즉 잠든 뇌가 되지 않도록 계속 써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뇌가 살아있을 때 치매란 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뇌를 계속 쓰십시오. 달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발달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딘 해머 같은 유전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겠다고 의지를 굳힐 때마다 다음번에는 그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뇌 신경위에 재배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니까 하면,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우리의 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더 쉽게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결단만 하면 우리 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또 변화하여서 그 일을 쉽게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가 어떤 생각과 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의식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씀이 좀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좀 더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때 그냥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즉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들을 내 마음속에 채워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는가 중요하듯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담는가는 우리의 영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지워버리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인 것들을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인 것들. 사람이 태어나 18세가 되기까지 부정적인 말을 평균적으로 14만 8천 번 이상을 듣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긍정적인 말은 몇 번 듣느냐? 고작 수천 번 정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형용사를 보아도 긍정과 부정의 비율은 4대 6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긍정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는 어차피 이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의 긍정보다 부정의 말이 판치는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잘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말은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 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는가? 어떤 말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냐? 너는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밖에서 그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밖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주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주님 안에서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라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신을 스스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격려를 도모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예가 바로 가나안의 12장탄꾼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는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되는 자를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들어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했고 2명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떠돌게 죽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인 말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지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여 길을 막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피할 시대라고 부릅니다. 즉,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점은 충분히 알리고 그에 비해 자신의 단점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양점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에 관하여 듣는 것은 매우 거북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긍정적 착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신은 최소한 평균치는 된다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망이 높은 분이나 고명한 분들, 그리고 믿음에 앞서가신 분들, 옛 선조들의 분들의 겉면의 말과 또한 사랑의 말을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들에게 경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서도 나에게 편한 말씀만 골라 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할 말씀, 나에게 조금 불편하도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될 그 말씀이라면 잘 듣는 경청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계속 열도록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 저 문을 열고 이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빼놓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는,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것.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나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배 들어올 때 그 기도를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들을 마음의 바른 자세를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의 모습은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과 결단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만한 가치 있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가치를 지닌 것들의 리스트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 우리들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며 또한 감사가 놓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안정성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원죄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게으름부터 원죄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의 게으름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생각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원죄에 빠지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고 그는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에 게으르고 신중하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곳에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즉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즉 가장하고 왜곡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물음에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하고 왜곡하는 마귀의 유혹에 제대로 걸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대답을 들은 마귀는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을 포착하여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다, 죽을지도 몰라. 이 표현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그 표현은 엄청난 결과를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반드시와 아마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그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여자의 무경험과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결국 여자는 너무 쉽게 열매를 먹고 그 남자에게, 즉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너무 어이없게 쉽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 진지함에 결여된 생각의 게으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하고
묵상했다면 그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카펙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상 하나 받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이 좋은 것, 그것이 마음에 담겨 있어 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상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그는 그 상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한 그러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의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맹심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서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혹시라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소리 높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